SBS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던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아래께 중국 산시성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길가로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줍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길바닥에 노랗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줍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주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까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냐고 막 줍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공안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데까지 오후 2시까지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에 비료용 유황가루를 싣고 가던 트럭이 잠깐 흔들리는 바람에 그 유황가루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짝반짝하고 노랗게 생겼으니까 금인 줄 알고 열심히 주운 겁니다. 열심히 줬는데 누가 와서 더 가져갈까봐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그게 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비료용 유황가루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매가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떨어졌던 씨앗과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싹도 나기 전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는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는 달리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가에 떨어진 것과는 달리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기 시작했고 싹도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돌밭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입니까? 가짜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모습만 보이면 진짜 성도라고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서나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가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은혜 받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도는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해 버렸습니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진짜처럼 싹도 내고 뿌리도 내렸고 진짜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짜는 항상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겉모습이 어떠한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가짜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완벽하게 진짜 같은데 그 속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겨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알곡인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 가라지만 따로 뽑아서 버릴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해 버려서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올 때 BMW 차량을 끌고 와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 충청도 서산에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송도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길래 목사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알짜배기 성도님이 왔나 보구나. 정말 저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성도가 오다니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돈 빌려주고 빌리지 마십시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의도적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의 탈을 뒤집어 쓰고 접근하는 가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짜인데 진짜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본전이 드러나면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허당 신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면 진짜 성도라고 인정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정도 가지고 진짜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허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설교했던 것 가운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기독교 서점 가운데서 나와 있는데, 참 진지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는 그 긴 내용 가운데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준들은 그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정이 고조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뜨겁고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다든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신앙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에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고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 말 속에서, 말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고 말투가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그 씨에서부터 싹이 조금 나고 뿌리가 좀 났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야 그게 진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뜨겁기만 하고 찬양만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 열매들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 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싹도 나고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항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태풍도 받지 않고 추위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따뜻한 실내에서 적절하게 맞춰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은 다 건강하고 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산시성 사람들이 그 비료용 유황가루를 가져다가 이걸로 금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불에 집어넣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은 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 불에 집어넣어도 오히려 더 순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 보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금인 것처럼, 불로 연단해 보았을 때에야 그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우, 욥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도 주셨고 욥에게 아무 걱정거리 없게 잘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욥에게서 그의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시고 그의 물질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고난들을 그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아마 멋있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같이 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욥의 아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의 아내의 믿음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역시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또 역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탐욕과 유혹에 이끌려서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고통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와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가 가룟 유다가 같이 지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통도 없고 마음속에 유혹과 욕심과 탐욕들이 없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고난은 오게 되어 있고 마음속의 유혹들은 언제든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환난도 고통도 당하지 않고 마음속에 유혹의 욕심도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내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저 성경만 읽느라고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영화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가운데 독립군이 나오고요, 전지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을 죽이려고 하는 친일파 앞제비도 나옵니다. 친일파 앞제비가 누가 나오냐면 이정재가 분장을 한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친일파 노릇을 하면서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친일파가 됐냐? 원래는 독립군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지현, 이 안호균을 어렸을 때 구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친일파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왜 전향을 했는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 순사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종로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조선은 이미 망했다. 조선은 더 이상 독립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소용없다. 너 이대로 죽을래? 아니면 우리랑 협력해서 잘 살아볼래? 협박과 회유 가운데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친일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세상은 꼭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렇게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납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망해.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사람들 속이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은 자꾸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런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은 마치 종로경찰서에 끌려가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항복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항복하라고 하는 회유와 압박을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회유와 압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회유와 압박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들으면서 아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거기서 승리하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독립군 전쟁을 하러 나가는 백성들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훈련을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서 고통을 당했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우리 함께 변절하지 말고 함께 싸워서 이기자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석진처럼 변절하면서 친일파 노릇을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을 내가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유혹을 내가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항복하고 변절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